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의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부활주일에 힘을 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소망으로 잡았는데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 찬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몇 가지 징조들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D 45년경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단순히 하나의 자연재해로 본 것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로 기근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들을 종말의 징조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이 로마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체제에 저항하는 골칫거리들이었습니다. 참다 더 이상 용납이 안 되어서 이제 이 골칫거리 종족을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추방을 어떻게 또 해석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황제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유대 민족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미움받는 것을 보니까 뭐가 가까웠다고요?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확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종말이 임박했다. 징조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종말의 확실한 징조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좀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성도가 죽자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고 성도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성도가 생기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말씀이 가짜인가 보다, 여러 가지 많은 추측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하면 죽은 신자는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자로 있다가 죽은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신앙이 헷갈리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고 바울이 몸은 못 가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요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 죽은 신자들을 먼저 부활시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죽은 신자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로 참여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다 주님 오시면 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말하고 신자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위로 오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는데 어디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가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소생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생은 죽은 자가 다시 죽을 몸으로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이 소생이라면 부활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소생은 잠시 죽을 몸을 입고 생명을 좀 더 연장하는 게 소생이라면 부활은 죽은 자가 영원히 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애지중지 육신을 잘 관리하고 꾸며도 이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몸을 분양받게 됩니다. 제가 분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조금 더 부활에 대한 그 느낌을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제가 분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분양받은 거예요. 부활의 몸을 분양받은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조금 이따 들어갈 거예요. 분양받은 영혼이 살아가는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하신 성경 구절이 있지.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만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몸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의 몸까지 주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혹여나 처음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활의 몸까지 주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는요 특별히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 신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신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엘피스는
항상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항상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의 능력을 신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인 개인이 대단해서, 신자인 개인이 우리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신자가 소명을 가지고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신자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영육간에 복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고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질병이 고침받는 그러한 좋은 복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저주와 멸망을 가져오는 귀신들과 악한 영이 떠나가고 대신에 만족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열심히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에게도 얼마든지 반드시 좋은 일이,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지금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워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에게도 반드시 얼마든지 좋은 일, 복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망을 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계시면 나의 삶에도 나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좋은 일이,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망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혹 어떤 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로 인하여 힘에 부치고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일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과 함께 나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사업 위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좋은 일과 복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까지도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좋은 일, 복된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도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는 뭘까요? 하나가 열매를 맺히면 다른 꽃들도 다 열매를 맺힐 것을 다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이 다 동반되어 있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자녀에게도,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분명히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졌을지라도 큰 상심과 슬픔에 빠져 살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만난다는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미국의 남부 도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성한 새 아들 둔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큰아들에게 이렇게 큰아들 이름을 불러가며 굿나잇 마이클, 둘째 아들을 불러가며 굿나잇 토미, 이제 막내 셋째 아들에게 인사를 하기를
굿바이 앤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셋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하고 자기애는 굿바이 할까? 어머니 차별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형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머지않아 나와 다시 만날 것이다. 마치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잠시 우리가 잠을 자는 것 똑같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게 다시 만나니까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다. 너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같이 만나지만 이제 죽고 나면 너와 나는 다시 만날 수가 없다. 굿바이. 여러분, 이별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통하여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난다고 한 소망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소망의 능력을 가지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령 교수님이요, 잘 아는 것처럼 외손자가 먼저 갔습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아파서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또 딸 하나가 다 큰 딸이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손자를 보내고 딸까지 보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살아갔지만 이 어려운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환한 세상, 부활이라고 하는 재회의 시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슬픔에 빠지지 않았답니다. 잠시 못 보는 거지.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환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손자와 딸과 나는 재회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자기는 이 슬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고 있노라라고 하는 최근의 글이 그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까지 받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꼭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의 능력을 활용하며 삽니다. 이 소망의 능력까지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별로 인해 상심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이루시고 소에서 달을 이루시고 빈에서 부를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실제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극적 대전환을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별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괴로움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자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능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좋은 일과 복된 일이 일어났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좋은 일, 복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괴로운 분 계신가요? 재회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슬픔 가운데 빠진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좋은 세상에서 재회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소망 있는 사람, 소망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부활의 날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소망을 능력을 주심을 고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좋은 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가정에서나 자녀에서나 교회에서나 할 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환한 세상에서 다시 재회할 날이 옴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능력을 활용하여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까지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능력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복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 다시 만날 때가 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소망 잃지 않고 소망의 능력을 활용하여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